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별 기도회였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있을 여수와 나무학교의 모든 성경학교와 그리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들이 꿈과 비전이 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는 그토록 관심이 많고 또 간절히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잘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커버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엔 다 이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그런 마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뿌리가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나무가 위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즉 우리의 세대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는 아무리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저절로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8월 말까지 이런 리더로 성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에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나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도 리더가 있죠. 물론 우리의 가정도 식구의 수와 관계없이 리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주방 봉사팀을 비롯한 모든 사역팀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만큼 성장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그 단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97년에 우리나라 수군이 겨우 12척의 배로 왜군의 함대 133척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크게 대승을 거두었죠. 우리는 이 해전을 명량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인 1920년에는 만주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연합군은 일본군의 19사단과 싸워서 역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죠. 하나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대한 리더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량대첩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요, 또 봉오동 전투에는 홍범도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러면서 놀라운 극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실이 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전투에서 죽어도 정말 아무런 후회가 없을 정도의 그런 미련 없는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리더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리더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창한 취임식이나 임명장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70세 은퇴와는 관계없이 자식의 출가와 관계없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짜증스러워하고 피곤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고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리더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리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리더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안전지대를 떠나라. 네, 원래 아브라함은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이 살았던 지역은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 시대에 가장 번화하고 가장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벽돌로 거주지를 만들었고요,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 관계 사업도 하였습니다. 정교한 악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수준 높은 예술 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하였고, 30m 높이의 지라구트라는 이 지구라트라는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과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각종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었나요? 안전지대였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여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볼 때마다 여만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옵니다. 절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안전지대를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2박 3일 여름 휴가 갔다 오란 게 아니죠. 한 몇 달 안식월을 가지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 땅을 떠나버리라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지대를 떠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캐리어 몇 개 꼬리 끌고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조상 때부터 쌓아 올려왔던 자신의 모든 그 안전된 그 기반들을 배설물처럼 헌신짝처럼 버려야만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의 여행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동유럽 가고 북유럽 가듯이 뭐 그렇게
그런 안전한 여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도중에 도적대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짐승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 부잣집 사람들처럼 그 높은 곳에서 저 낮은 냄새나는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평생토록 럭셔리하게 그냥 자자손손 부를 물려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아볼 것인가, 이 부를 우리 자식의 자식까지 물려줄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개하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안전지대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궁 한복판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안전되었습니까? 얼마나 자자손손 이렇게 풍요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까? 하지만 어디로 가나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터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안전지대를 잘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지대가 너무 편하니까요. 우린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합니다. 힘든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편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였던 토리 하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성취지향형의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정지향형의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유형의 리더이십니까?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앞을 향해 가라라는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향해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뜻을 성취하려는 성취지향형 리더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점점 편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것은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안정지향형의 리더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정지향형으로 늘 안전지대만 찾아서 골라 다닌다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끝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짜증납니다. 그런 리더를 따를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별일 무탈하게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면 식구들이 다 좋아, 우리 아빠 최고 하고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아는 거, 쉬운 거, 편안한 거, 그게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10분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편곡하고 열심히 준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리더로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안전지대를 떠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리더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 예,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선택할 때 눈 더 감고 아무거나 선택하는 사람 없지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이유가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질을 좌우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이 그 간단한 클릭 하나 적이던 해도 몇 번씩이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준은 바로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로운가, 덕이 되는가, 그것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했을 때에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는 뿌듯하게 내가 선택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 지역을 주저없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롯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나 집에 들어가면서 어깨에 힘 딱 주고, 보통 때는 마누라 앞에 기도 못 폈는데 힘 딱 주고 들어가서 나 오늘 선택 잘했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쳤을 것 같습니다. 요단을 택했으니까요. 기름진 땅. 그 말을 들었던 이 롯의 아내도 영감 정말 잘했다고 하고 칭찬을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 땅을 놓쳐버리다니 하고, 내가 왜 그걸 양보했을까 하고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후회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롯의 선택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더로서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옳으냐, 내게 덕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선택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움의 기준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바보 소리 듣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자라갈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리더인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보물을 사랑하라. 사람은 누구나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보물이 있습니다.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보물입니다. 돈이 보물이죠. 자식이 보물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같이 직장 들어가기 힘들 때 직장이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도 보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보물이었을까요?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 바로 그에게는 보물이었죠. 보물 중에 보물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으나 이삭 생각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보물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독자를, 양도 아니고 독자를 그것도 번제로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는 하시나 놓고는, 아니 이 아들을 죽이면 뭐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보물을 더 귀하게, 더 가치가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귀한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보물이었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또한 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리더가 하는 일에 축복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겠습니까? 가뭄이 와도 여러 가지 얼음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는 수많은 이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수용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카우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통계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었고 또 생존한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생존했던 수용소가 바로 놀랍게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이 다카우 수용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수용소에서는 없는 예배가 다카우 수용소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허용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예배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는데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일명 악수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악수 많이들 하시죠? 남자 성도님들 특별히 악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제가 제일 많이 하겠지요. 정말 악수를 많이 합니다. 그들도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형수를 바라보면서 중간에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밥을 받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그들은 짧게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악수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악수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힘주어 악수하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악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눈빛으로 그들이 악수한 것은 그들에겐 예배였고, 그들에겐 찬양이었고, 그들에겐 간증이었고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보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겼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보물은 이거라고, 우리 담임 목사의 보물은 이거라고 성도님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부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리더의 보물은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물로 삼을 때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 닫힌 상태로 수십 년째 그 모습 그 모양대로 그 모습을 자식 앞에, 교인들 앞에 보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물로 여길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 닫혔던 성장판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이 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리더들 가운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슨 지대를 떠나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지대를 여러분 떠나십시오. 편하죠.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고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시온성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전하게 사시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왜 남는 것 없는 인생을 사시려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들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만은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올바름입니까? 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바보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짜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만 자라게 해달라고 속 터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꽤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직장의 리더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